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의 삶은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 그리스라는 나라에 애꾸눈을 가진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은 자기가 죽기 전에 초상화를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화가들을 불러다가 자기 초상화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초상화를 보고서 이 장군은 못마땅히 생각한 거예요. 어떤 화가는 애꾸눈 그대로 그렸으니까 그게 좀 안 좋아요. 또 어떤 화가는 또 그 장군의 속마음을 알아가지고 둘 다 성한 눈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노심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 없는 화가가 와서 내가 그려보겠다. 좀 못마땅을 했죠. 이름 아는 화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 화가가 그린 거를 아주 그냥 마음을 흡족.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 성화 눈 쪽을 이렇게 옆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꾸눈도 아니고 또 가짜 눈도 아니고 성화 눈도 아니고 그대로 그렸지만 옆에서 보니까 성화 눈만 잘 보여도 멋진 그림이니까 이 장군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많은 상을 줬습니다. 그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치료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예요? 집을 바친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아까워서. 그래 국민 끝에 집을 처분한다는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은 대지 200평, 건평 60평, 집값은 단돈 10만원. 그러나 마당에 은행나무 있음. 은행나무는 꼭 사야 되는데 5억원. 그러니까 집값은 10만원 받고 은행나무가 5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 10만원만 내고 5억을 자기가 챙겼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긴 지혜죠. 두 사람 지혜는 세 사람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오늘은 성도의 참지혜,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알아보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참지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지혜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인들 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성탄절이 지나면 사순절 지나면 부활절 지나면 오순절 지나면 또 감사 지나면 또 성탄절. 1년 내내 이게 뭐예요? 교회 달력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한심하다.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저렇게 꽉 붙잡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사느냐. 근데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게 되는 게 그게 정상 궤도예요. 여러분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달, 별들이 돌아요. 그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사시사철 계속해서 그 궤도대로 돌면서 빛이 나거든요. 만약에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별은 떠도는 별이에요. 떠도는 별. 그러니까 별똥별이 돼요. 타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궤도를 이탈해서 내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건 허송세월이 되고 또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외삼촌 집 밭다람에서
20년 동안 자기 큰 부자가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베델에 가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근데 세겜 땅에 와보니까 들판에 풀밭이 널찍하니 물도 넉넉하고 야 여기다가 내가 양을 치면 큰 부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겜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과 타협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세월이 지난 얼마 후에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 누이를 줄 테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우리 할례 받는 사람들은 누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참 할례 받자고 해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고 나니까 3일 지나니까 뭐 꼼짝 못하는 게 아파서 그때 이 아들들이 막 가서 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서 제사를 막 다약하려 왔어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되려고 잘 살으려고 거기 정착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살기는커녕 자기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위태한 그런 위기를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만. 그래서 베델로 막 올라갑니다. 이제 세겜 족속이 그 가둔 친척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아무도 못 쫓아오도록 하나님 두려움을 다 줘가지고 추격하는 자가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 정착을 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축복을 해주시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써있냐면 바담 아람에서 베델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겜에서 한 10여 년 머물렀는데 그 세겜에서 하는 일체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자, 일체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을 떠난 자기중심 세상적인 세겜의 삶은 아무 무가치하고 아무 언급할 조차 필요 없는 그러한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은연중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할 때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며 허송세월이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험했잖아요. 환난 당했잖아요. 극심한 환난과 죽을 위기를 닥치고 실패를 겪어냈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기 자손들 당황했어요. 딸은 그렇게 됐지, 아들들은 막 사람 죽였지. 자식 농자까지 마쳤어요. 아니 그 목축고 가는 야곱이 목축도 망친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자식 농자까지 다 망쳤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식 농자까지 마치고 재산은커녕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궤도에 있을 때는 모든 게 화롭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과 축복이 보장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사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아이고 저렇게 놀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 바보다. 그러나 성경을 따져보니까 제일 행복하게 살고 제일 축복으로 사는 게 이거예요. 이 궤도를 벗어나면 그냥 떠돌이별 우주로 불타 없어지는 별똥별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저 짧은 글에 얼마나 비유를 잘 하셨는데요. 세계 문학 노벨상을 탄 사람도 그렇게 표현 못해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자기가 먹고 살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방 나라 돼지 치는 사람들 돼지 치는 직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겨우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해서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때 왔을 때 비로소 다시 회복이 되고 다 이렇게 축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궤도를 벗어나서 세상 중심, 나기 중심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노여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슬픔 당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삶이 성도에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지혜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아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원문에 보면은 세월을 계속해라, 값주고 살아 이 소리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회를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젊을 때 내가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술 닦고 하면 그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죠. 그러나 젊을 때 호랑방탕하고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면 나머지 인생이 어떨까요? 불행하죠. 고생의 문이 환하게 열리잖아요. 삶의 지혜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껄 하고 죽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손들이 알아봤더니 사랑할 걸, 잘해줄 걸, 용서할 걸 하더라는 거예요. 후회한 거죠. 있을 때 잘했어야 돼요. 유언과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게 정답이에요. 예?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 이 노래 참 명답이에요. 그 이탈리아 토르노 박물관에 이상하게 생긴 조각이 하나 있다요. 근데 그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뒤통수는 빡빡 대머리고 또 양팔에는 날개가 있고 다리에는 터보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이 조각품 안에 이런 글이 써있대요. 기회란 놈은 앞에서 다가올 때 잡으면 앞머리에 머리카락이 풍성하여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기회가 지나가면 뒤에 잡으려면 대머리라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군 고위장성의 저녁식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해요. 퇴역하는 장군이 불쌍하대요. 관사도 반납하고 자동차도 반납하고 군복도 벗어 반납하고 늘 지고다는 지붕도 반납하고 심지어는 여기 견장에 달린 별도 반납하고 다 반납하고 다 반납한 뒤로는 장군 아니요.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목사님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성경에 청지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다 반납해야 때를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야, 내가 있을 때 잘해야겠다. 내가 반납하기 전에, 응? 다치기 전에 자기 고난을 내가 이용해서 거래처에다가 또 신부들에게 막 선심숙시하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근데 성경은 그걸 비난하지 않고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지혜롭니까? 그게 지혜로운 이유가 있어요. 반납할 때는 안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납할 때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 그게 지혜고, 또 반납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후회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고, 또 살아있을 때 반납하기 전에 쓸 수 있을 때 이웃사람에게 베풀었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재산이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먹기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대학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시켜가지고 장가식 보냈대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1년이 넘도록 크리스마스나 부모 생신에 선물 하나 카드 하나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모진 고생해서 너 공부시켰더니 부모 도모라고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답장이 곧바로 오더니 아버지 지금도 효도받겠다는 본거적인 생각 버리세요. 지금 어느 때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걸 읽고 편지를 팍팍 찢어버리고 땅을 치고 통보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식도 재물도 믿을 건 못 돼요.
언젠가 떠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게 하는 거 보죠. 그냥 탁 해서 뼈를 크게 해가지고 자기 땅을 찾아먹고, 많이 따는 사람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 막 울고, 그러다가 해가 지고 그러면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하면 전부 다 손, 이런 놈이나 딴 놈이나 통 털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부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해. 생명 있을 때, 내가 젊음 있을 때, 내가 뭘 베풀 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폐결핵으로 이제 죽게 됐어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준비하시오. 몇 달밖에 못 살지만 이 대학 교수는 야, 이때부터라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내가 보람있게 살아오자. 남은 인생 보람있게, 자기 몸이 아프지만 다른 사람 이불도 덮어주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침 심부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죽는다는 기간이 지나도 뭐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렇게 하니까 밥맛도 좋아지고 다시 건강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 더욱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더 헌신하며 살고 있대요. 이 지혜로운 교수님은 마지막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이거 지나면 헌신도 못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봉사해보자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혜롭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셔야지. 나중에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그때는 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또 기회를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근시요. 그냥 그래서 악보를 하나도 못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주하러 나갈 때는 악보를 전부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악보를 못 보니까 애호를 다 외우고. 근데 하루는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자, 이거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지휘자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토스카카니가 악보를 전부 외우는 사람 악보이 없으니까 토스카니가 세웠어요. 그때 나이가 그가 19살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가 모든 악보를 외우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찾아온 거지. 19살에 어떻게 그 기회가 찾아와요? 세계적인 지휘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오는 걸 꼭 아시기 바라요. 그 여리고성의 바디메가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여리고성에 앉아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막 불렀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야 시끄러워 하고 꾸짖고 말렸으나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 그 기회를 받으면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놓치지 않을까요? 갑자기 놓치지 않은 게 아니라 뭐냐?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그런 분이 있었구나. 그분 내 눈을 뜨게 하겠구나. 야 예수님 만나보고 싶구나. 예수님이 이쪽에 지나가면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가까이 일어나서 막 쫓아가지. 그런 준비가 없으면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눈 뜨요? 있을 수가 없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래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냥 뽕나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 삭개오가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요약했다. 그래서 예수님 집에 가시더니 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간절히 보고자 했던 그 준비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만난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성도는 항상 기회를 준비하고 붙잡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꼭 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의 지혜는 하늘의 소중한 걸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살았는데 그 노인이 소원이 하나 있어. 누가 당신 평생 뭡니까? 소원 뭡니까? 평생 소원 뭡니까? 하면 예, 나는 외투를 가는 것입니다. 좋은 외투. 좋은 외투 하나가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그 외투를 살려고 저축을 하면서 드디어 러시아 돈을 80루블을 저축해서 그 꿈에 그려 그 외투를 사게 됐어요. 자, 그날은 노인의 성공한 날이요, 목적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날,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외투를 사갖고 오는데, 집으로 오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왜 강도한테 그 외투를 뺏겼어요? 자, 이 노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고급 외투 강탈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강탈당했고, 자기가 행복이라고 했던 것도 강탈당했고, 그 노인이 그 이후로는 힘이 없이 그냥 좌절을 하고 절망한 바람에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지나가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상 거 이거 탔다는 거 그걸 갖고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냥 높은 파도로 싸우다가 어떻게 겨우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배가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승객들이 전부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배 안에는 식량이 좀 있어서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도가 땅이 비옥해서 그 씨앗을 뿌리면 다시 농사를 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을 뿌리고 추수를 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렇게 땅을 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땅 속에서 금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여기 저기도 있나? 또 그쪽 파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그래가지고 동분서주 황금을 잔뜩 쌓아놨어요. 근데 그때 식량이 다 바닥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씨를 뿌리려고 갔더니 이미 늦었어. 파종의 때가 지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었어요. 아이고. 그들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란 거예요. 그냥 세상에 지나갈 거 그걸 욕심으로 추구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아니겠어요? 옛날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을 즐겁게 하는 광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왕은 광대가 어리석다고 지팡이를 이렇게 주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왕이 늙어 죽게 됐습니다. 광대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때 왕은 어쩔 줄 몰라서 아유 나 이거 바빠서 이거 준비를 못했어. 그러니까 광대가 왕께서는 나보다 더 어리석군요. 이 지팡이를 돌려드립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최고의 행복을 잡은 것이고 최고의 생명을 잡은 것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갈 거에 여러분 회복되지 마시고 영원한 이 진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